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편안한 잠을 부어주시고 새 아침을 맞아 새벽 제단으로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도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얼마나 보람있게 사용했는지요. 나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남에게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대림의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신 백연수 장로님, 김동혁 선생님, 성하경 선생님, 정랑덕 지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아멘. 영광 돌리고 주님 사업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글의 독창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과연 참 선지자가 영감 받지 않은 글을 인용할 수 있을까? 만일 그랬다면 영감의 글 속에서 그 부분은 섬처럼 분류되어야 하는가? 게다가 만약 선지자가 원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는 표절하는 것인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고전적인 사례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다. 랠프 W. 에머슨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발견한 글은 무엇이든지 인용하는 재주가 있었고 그렇게 다방면의 수많은 원작자에게 빛을 줬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저작권법이 한층 강화되었다. 1909년 3월 4일 미국에서 발령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저작권법은 문학, 예술, 음악, 극작품의 등의 권리를 보장한 첫 번째 연방 법안이다. 따라서 선지자를 비롯한 고전 작가에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저작권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면 영감받지 않은 여러 인용글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크레타의 에피메니데스의 글, 킬리키아의 시인 아라토스의 글, 철학자 메난드로스의 글을 인용했다. 유다 역시 유경 가운데 하나인 에녹스를 인용했다. 욥기에는 영감받지 못한 이들의 욥을 고발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또 성경에는 사탄의 거짓말까지 등장한다. 따라서 선지자의 영감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성령의 거룩한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고 성령은 진리로 소통하고 편향된 내용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셨다. 곡해와 오해를 피하려면 적어도 영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둬야 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그릇보다 그 속에 담긴 틀림없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보화가 질그릇에 담겼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늘에서만 말미암았다.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더라도 그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록의 교훈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모님 또 음소거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기도록의 교훈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네. 질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사실 흙으로만 그냥 만들어 놨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살아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것을 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함이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똥이 담겨 있으면 뭐가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똥장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세요? 네. 질그릇이 그 똥을 퍼내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장군이 되고 보배가 들어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자체가 죄로 범벅이 된 인간은 사실은 이게 가장 가치 없는 정말 버려버려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넣어주셨어요?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보배를. 그래서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보배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버려버렸을 거예요. 죄로 가득 담겨 있는 인간을 뭐에 쓰겠습니까? 이거 고쳐서 이거 새로 만들어서 쓰려니까 이게 수천 년이 걸려도 아직까지 못했어요. 왜 못하느냐? 질그릇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지요. 성령 회방죄. 인간 그릇은 약하고 깨지기 쉽고 눈에 띄지 않고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는 용기와 보관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그릇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기를 원하셔요. 담아있는 이 보배함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큰소리치는 훌륭한 목사들,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자기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고 앞장서서 많은 사람을 마구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형편없는 질그릇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잘 나가봐야 질그릇이에요. 그거 사실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든 신자에게 입혀지고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보석을 담은 작은 상자일 뿐입니다. 아멘. 이 하늘의 보물로 부유해지기 전에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물이 최고의 보배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빛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이 죽음을 맞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 죽음의 보배는 바로 이 생수요, 세상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요, 너무 까불면, 잘난 체하면 깨져. 이거 아니죠. 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시절이죠, 만나면 서로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다. 우리 집에 우리 형은 뭐다. 이렇게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집안에 있는 집 자랑을 했어요. 예. 요새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자동차는 뭐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고, 내 누구는 지금 지위가 어떻고, 아주 이 인간의 이 교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늘까지 찌릅니다. 루스벨이 하늘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루스벨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코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겸손한 겁니다. 언제나 이 소금과 이 빛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존재를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말재간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가려지는 곳에서는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많은 글 중에 많은 부분이 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도요, 이 안식일 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 저도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언의 신을 보니까 예언의 신의 내용이 제가 산 삶이에요. 그럼 제가 표절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예언의 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영감받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거 책은 정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 쓰신 글입니다. 옛날에는 표절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없었고요. 저작권법도 없었어요. 예, 법도 없었고 또 표절했다 할지라도 그게 표절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어쩐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뭐가 그게 표절입니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곡해와 오해를 피하려면 적어도 영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인간이 불완전한 그릇을 자꾸 앞세워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대. 그 여인이 뭘 알겠어? 뭐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언의 신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분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화가 그 질그릇에 담겼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하늘에서 말미암았다.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더라도 그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용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늘 갖는 자세는 늘 겸손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합니다. 네. 지금 교회의 각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세,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겨주셔서 내가 보배함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나누어 줄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신명기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김영숙 장로님 막 들어오셨습니다. 자, 김 장로님, 예, 시작해 주십시오. 신명기 23장부터 20.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리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샴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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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아멘.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다 저렇게 하시면 저리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짝의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꿔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아멘. 아멘.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의로움이 되리라. 궁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후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비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가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아멘. 아멘. 내가 내 포도의 끄셔야 포도를 돼요. 땅 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갑을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옆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 내 뒤에서 멀어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이제 6분 남았는데 오늘 그 성경 읽은 내 메시지 주시고 바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장, 24장, 25장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시민법이죠. 이 시민법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 법의 정신, 그 원리 이런 것은 우리가 차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뭐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부정을 피하는 법,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 고리대금하는 거, 또 전당물 잡는 거, 사람을 갖다 속이고 후리는, 소위 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이 도량형 되나 저울 같은 걸 속이는 것들, 그다음에 문둥병자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품삯 지불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매를 때리는데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 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에게 후사를 남겨주는 일에, 그리고 무리한 여인에 대한 법, 그다음에 불공정한 저울추, 아멜렉의 이름을 도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오늘날 우리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은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는 조목조목 그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법의 정신이지요.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어떤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보면 이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큰일 나는 거 많다고요. 만약에 형이 죽어서 형수가 혼자 살면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그릇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배를 주셨습니다.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보배함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법을 성취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의 아멘. 줄로, 사람의 줄로 이끄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무엇보다 주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주신 인간적 언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외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것만 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침받고 인도함 받아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잘 성취함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 간절히 즐거우나 웃기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이제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 속에 있는 우리가 새로 지어져야 되겠고 또 아직 헌당하지 못한 그 모든 문제를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이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오해식 연영숙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노년에 이르렀사오니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아르헨티나에 멀리가 있는 아들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과 그들이 더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조현구, 최희루 두 목사님 가정, 두 따님이 참으로 심오하는 이 목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또한 김동혁, 백연수, 성학용, 정남덕, 신영순, 강서윤, 아카이 그 외에 연약함을 입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 아멘. 안식일에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